숨겨진 공로의 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좀 비로소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또 인정을 좀 받아야, 칭찬을 좀 받아야 내 자신이 좀 쓸모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반대로 이와 비슷하지만 결이 완전 다르죠. 남에게 비난을 받으면 나는 좀 쓸모없는 인생이야, 남이 나를 좀 안 좋게 보거나 말을 하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타인의 반응 때문에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런 증상들이 아주 심각해지면 나타나는 것들이 인정 중독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반대급부로 비난받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어떤 때는 너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슬펐다가 완전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겐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눈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 보러 오셨습니까? 주님 보러 오셨습니까? 확실하시죠? 그러면 사람의 이야기와 평가와 시선들이 때로는 좋아도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일하고 사역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한편에서는 저 사람은 그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과거 전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앞에 나가서 저렇게 일하면 안 돼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반대편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한 사역자예요,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예요 라고 칭찬하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 비난이든 칭찬이든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 매우 작은 일이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까지 단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쁨만을 위해서 일했으면 난 정말로 주님의 종 될 수 없어, 아니야 라고까지 단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와서는 성도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 중독으로부터 늘 벗어나고 이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뭔가 하면 은밀히 행동하는 겁니다. 은밀히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 알려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경건의 3대 주제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금식이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경건의 3대 주제인 이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도 변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구제도, 아무리 좋은 기도도, 아무리 좋은 금식도 변절될 수 있는데, 이 경건이 변절되지 않는 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 기색 보이면 안 돼요.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오히려 더 단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밀히 행하는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인정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의 기본 마음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은밀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깔려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밀히 행할 때에 인정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플러스로 보너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면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그분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구제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6장에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서 6장 말씀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더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아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에스더서 2장 21절로 23절에는 그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인데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아무튼 왕을 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그 또 왕에게 보고해서 조사했더니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내시를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사건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옵니다. 이 사실이 역대 일기, 궁중의 일기에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거지요. 대단한 공로 세웠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잖아요. 반역을 발견해서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공로인데 그러면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이라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할 수 있죠.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잘못하면 내가 그 내시들한테 내가 발각되면 내 목숨도 달아날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날 잊어버려? 섭섭하죠. 한편으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이런 감정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섭섭한 일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섭섭한 일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숨겨져 있는 공로들이 많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나와요. 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잊혀진 공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만의 계획을 뒤집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이 공로를 사용하셔서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숨겨진 공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숨겨진 공로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깨달아지는 진리 중에 하나는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옛날에 얘기하셨던 거 한 20대의 치기 어린 마음으로 들었을 때는 저거 다 이상한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어른들 말씀 가운데 틀린 게 없어요. 그 가운데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기도가 좀 쌓여야 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가끔씩 하세요. 기도가 좀 쌓여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거를 참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장 목회자로서 경험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아마 신학자나 이렇게 논리를 따지시는 분이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장 목회자로서 20여 년 넘게 살아가면서 체감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래요. 이유 없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분이 저렇게 잘 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돼요. 어떤 분은 저렇게 길이 열리나? 라고 생각되는데 길이 활짝 열려요. 배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신기해서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이나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 때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기도 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그때 받지 못했던 상급이 있었던 분들, 오히려 그 후손 때에 가서 잘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일 그 모르드게가 당시에 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왕을 살렸어요. 나라의 어려움을 건져냈어요. 상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관직을 하나를 받았겠죠. 집 한 채 정도 받았을까요? 왕이 몰고 다니는 마차 영광스럽게 이런 거 하나 받았을까요? 물론 이것도 작진 않겠죠. 작진 않을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족을 살리고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게 될 때는 그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숨겨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게 절기를 보내는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러 우리의 공로를 감추세요. 우리의 공로를 숨기세요. 보여지지 않게 만드세요. 왜요? 이게 복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야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대단한 거룩을 이루고 계시네, 믿음 좋은 분들이야 라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래요. 이미 그렇게 칭찬받으면 자기 상을 다 받은 거래요.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래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서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즉시로 상 받아봤자 뭐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즉시로 박수 받아봤자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지금 당장에 상 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나중에 그 몇 배로, 수십 배로, 수백 배로 갚아주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묘미를 알고 있고 믿게 되면요, 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드러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또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져요? 섭섭함이 사라져요. 아 섭섭해.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지? 아 섭섭해. 나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지? 아 섭섭해.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거 했는데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있네. 아 섭섭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헌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목사님도 안 알아주네. 그런데요, 숨겨진 공로의 묘미를 아는 분들은요, 이럴 때 미소 지어요. 아 됐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지, 기억해 주시지, 인정해 주시지, 그럼 됐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주 잊어버리실까 봐 성경은 실제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 잊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눈에 띄지 않는 공로, 숨겨진 공로들이 많아야 돼요. 묻힌 기도가 많아야 돼요. 숨겨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조차 잊혀진 헌신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숨겨진 공로의 묘미를 알고 살아가면 섭섭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서운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좋은 거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막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귀한 공로를 가지고도 마귀가 쓰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려요. 당장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게 만들죠. 섭섭이 마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걔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섭섭이가 갖고 섭섭해 서운하게 만들고요. 그 좋은 일을 한 걸 가지고 귀한 헌신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하나, 아주 보잘것없는 보상으로 만족되는 수준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더 귀하게 열매 거둘 텐데 사람들의 박수 이 정도로 그냥 아주 작은 보상 가지고 만족하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리가 없죠. 겨우 그냥 모르드게처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관직 하나 정도로, 만약에 그 모르드게가 관직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집 한 채 받았어요. 좋죠. 그런데 그 집 한 채 받으면 뭐 하겠냐고요? 나중에 목숨 다 잃어버리는데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갚아주시면요 더 놀라워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요. 드러나지 않은 것을 흐뭇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기뻐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도와 목사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이런 충성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재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어떤 은혜가 넘칠지 몰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찬양과 얼마나 많은 충성과 헌신이 쌓여 있었을까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 대다수가 광야 생활하면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수많은 기도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순종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겠냐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에 그것들 못했잖아요. 참은 거라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냐고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그 시간에는 갚아진 게 하나도 없죠. 그 기도가, 그 믿음이, 그 순종이, 그 헌신이, 그 돌봄이, 그 다른 사람을 힘주고 세워줬던, 지켜줬던 역사들이 갚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세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막 쏟아붓듯이 부어주시잖아요.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해가 40년이라 그래요. 그럼 광야에서 생활했던 다윗의 시간은 몇 년일까요? 조금 해석은 다르긴 하지만 10여 년입니다.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봐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굴려보세요. 뭐가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 때 안 해주신 게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역대상 29장에서는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잊혀진 공로들이 나중에 쏟아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대박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박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박 나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좀 억울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좀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만 칭찬하라고, 칭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일에 그 중요한 카드를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카드는 나중에 언제 써먹어야 돼요? 정말 중요할 때 써먹어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이게 카드 다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었던 이것들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숨겨진 공로의 묘미를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며 주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주님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걸 모르드게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행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왔는지 몰라요. 그냥 낮에 낮잠을 자서 잠이 안 왔는지, 뭐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왔는지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평상시 같지 않은 거죠. 잠이 안 와. 두 번째, 또 평상시 같지 않은 일을 합니다.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야, 저기 역대 일기 좀 가져와 봐라, 궁중 일기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시켜요. 이거 평상시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읽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부분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 어디가 펴졌어요? 모르드게가 반역을 발견해서 왕을 구원한 그 이야기 부분이 펴진 거예요. 이 유대 전설에 의하면요, 이게 불임절의 기원이라 그랬잖아요. 전설이 많아요. 유대 전설에 의하면 원래는 다른 데 읽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데를 폈는데 자꾸 바람이 부는 거야. 자꾸 바람이 부니까 거기만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했는데 또 바람이 불어서 거기만 펴지고, 그래서 모르드게 편을 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펴서 읽어보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물어요. 야, 이거 상 줬냐? 안 줬습니다. 그래? 그럼 상 줘야지.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평상시에 있었던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상을 줘야 되니까 밖에 누구 있느냐 불러요. 왕이 잠들 시간이잖아요. 밖에 경비병들 외에는 다 퇴거라고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하만이 찾아왔어요. 하만이 찾아와서 뭐예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계획을 왕으로부터 승인 결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바로 대답해요. 예, 제가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이 물어요. 야, 내가 큰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대답을 하는데 먼저 생각을 해요. 이상한 생각을 하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왕한테 상 받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상한 그거에 빠져가지고, 나밖에 상 받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 왕이시여, 그 상을 줄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걸 얘기해요. 왕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왕이 입는 옷을 입게 하시고 왕관을 쓰게 하시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게 하면서 퍼레이드 벌이셔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왕처럼 박수받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이 결제를 내렸어요. 이거 원래 누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만이 받고 싶은 건데 누구한테 갔어요? 모르드게에게 갔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있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죠.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잠이 안 와요. 일기를 읽어. 이거 다 안 하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 불어서 모르드게 편을 읽었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밖에 아무도 없을 시간에 하만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상 주는데 이것도 하만이 그냥 뭘 상이나 주세요, 관직이나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왕처럼 대접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무슨 소설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욥기 23장 10편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해도 내가 가는 길을 다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의 길을 내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믿는 분들은 어떤 길로 가든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 보면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복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찬송가 623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원래는 이게 복음성가였다가 새 찬송가 개편되면서 편입되어서 찬송가 된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송가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주 짧은 찬양인데 이 첫 번째 구절이 귀하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은 변한대요. 주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대요. 보세요. 모르드게가 공로가 있었잖아요. 관직 받았으면 뭐하고 또 상을 좀 받았으면 뭐합니까? 받아봤자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숨겨진 공로들이 드러나게 하시니까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신뢰하면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너무 기뻤죠. 출애굽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가는 길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어요. 근데 남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에 도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앞길이 막혀버렸어요. 또 들여다보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쫓아와요. 그 소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기 와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벌여주세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시죠.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세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을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갔더니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홍해를 지나가게 만드세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엔 그게 죽을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적의 길이라고요.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돌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기는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살아야 되는데 돌 맞아 순교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끝인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 스데반의 순교가 터닝 포인트로 선교의 역사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교회 핍박의 그 문이 열리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 선교의 역사가 열리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많이 후원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의 자리에서 있었던 인물,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옷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교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순교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100명이 일할 것, 200명이 일할 것, 1000명이 일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이루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아시아 말고 유럽 가라 그래서 첫 번째 간성이 빌립보예요.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핍박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수많은 빌립보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옥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순교합니다. 하지만 그 안 열렸던 그 로마 감옥에서의 순교로 말미암아 로마의 상류층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로마를 하나님 믿는 나라로 뒤집어 엎게 되는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나와서 다시 한번 사역하게 됩니다.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요, 오늘 이 이야기와 반대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는데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하만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이거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네? 민망하잖아요. 민망하고 또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괴로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하소연합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당했네. 내가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몰랐네. 되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름 지혜가 있었나 봐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그러한 굴욕을 당했으니 당신 못 이겨. 당신 망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측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대로 돼요. 예측 잘하고요. 세상은 똑같아요. 이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분석도 잘하고 팩트의 얘기 잘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팩트, 이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팩트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팩트 폭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로 이렇게 후드로 팬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아프게 때린다고 하는 얘기인데, 틀린 말도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답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동의하는 순간 망하는 거지, 사실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야기해요. 팩트만 이야기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받으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당신 이게 부족해. 사실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망밖에 남는 게 없죠. 당신은 배경이 없어. 당신 흙수저야. 맞죠? 부인할 수 없어요. 흙수저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당신 가진 거 없어. 맞아요. 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답이 없는 거죠. 팩트는요, 무너뜨릴 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드셔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상태, 팩트는 뭐예요? 버러지 같아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게 되니까 정확한 영어 단어로 씁니다. worm이라고 써요. 벌레예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벌레 같은 상태예요. 버러지 같은 상태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울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구속하실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소망되어 주시잖아요. 약속되어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여러분 분명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팩트와 지금의 현실에 눌려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셨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되어 주셔서 분명히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로가 숨겨지신 것 같으십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셔도 됩니다. 숨겨진 공로의 묘미를 아시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공로의 묘미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기뻐하는 순적의 길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막다른 골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길 대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